주님의 높고 높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 오늘 이 안나 성산을 찾아오신 모든, 그리고 안나 성산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주시고 마지막 3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크리켓이라고 그러죠. 오늘의 주제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본문을 말씀드리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될 것이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하여 또 다른 열매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로마서라는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그 교리가 잘 정립되어진 그러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8장이 로마서의 보석이다. 로마서의 그 보석이라 불리어질 만큼 그만큼 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나 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신 그 창조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31절에서 34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 올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우리 사순절 그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31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의 그 정리되어진 부분을 보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일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것이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건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느냐, 어떠한 것이 확정되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진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어렵다 하시고 싶은 그 긍휼의 사랑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반문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강조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어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죄가 도말되어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가 깡그리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어느 누구도 세상 가운데 있는 송사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하여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그 다음
본문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망 권세를 다 도말시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정죄하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가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정죄하거나 때로는 판단하거나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한해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통치하시며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분명하게 해방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한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정죄도 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보내주신 그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 전도사님을 향하여, 우리 집사님을 향하여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목숨까지, 사랑하는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강구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며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7가지 예를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문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좀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그 속에 대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옮기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지나 그 감람산에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과 이 로마서를 지은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고난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그 디딤돌, 그리고 그 디딤돌과 그 징검다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회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회개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뜻과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 바로 사명자께서 그 어둠에 갇혀있고 그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하며 나아가는 자, 바로 우리 사명자의 그런 본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흙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된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부분이지만 결국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한 번은 인간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호 내주하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 넘쳐나는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나가 그것을 전하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옮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원에 계시는 원장님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랬는데 때로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러한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그리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때로는 저는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늘 나에게
그렇게 24시간이 참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가끔 저는 이 직장을 이렇게 지금도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방에서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내 삶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제가 하나의 빛이 되고 하나의 또 모범이 되고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저 혼자 약간 혼란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빠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일이 많다 보면 가끔은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때로는 저 자신이 목사이라는 것을 잊고 가끔은 마음이 약간 우울해질 때도 가끔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작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저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가 삶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정말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저는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갑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있고 그리고 물질의 유혹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는 갈등의 시간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한 번 뚫려버린 이 심장은 한 번 뚫려버린 이 심장은 너무나 그것을 메꾸기 위하여는 나는 10배, 100배의 내 삶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에서 그 진리의 길에서 내가 내려왔을 때 그 길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로 말미암았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가 모태 이전에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붙잡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가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일 이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에 있든 어떠한 공간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부터 세상 어떤 것들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제 사명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단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끝끝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는 유식하게 표현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지키며 보존하며 살아가리라. 그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어떠한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어떠한 것들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고통과 고난으로 엄습해 올지라도 사방이 막혀 나갈 곳 하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네 명의 친구와 같이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